이 역사가 그려내는 이야기고, 이 시간이라는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다가와야 돼요. 한 사람. 그래서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죽고, 이런 반복된 강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 만물이 그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보이는 현상, 하나님의 천지라는 창조를 통하여 그려내고자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며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의 세계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에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해 갖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면 이건 다른 물건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을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모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가짜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가짜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내 육신밖에 그 이 땅에 있던 그 예수를 섬기면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종교는 다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섬깁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형상 숭배가 없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모형으로 준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래 것들, 위 하늘과 위에 물과 아래는 물이 있는데, 물은 항상 말씀을 성경하죠. 밑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아래 것들로 어떻게 위의 것을 설명하는가 한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라는 자음이 나와요. 근데 그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소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와 멍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에 관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 바쳐지는 소 같은 것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껍질만 보면 그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그를 끌어낸 다음에 광야에서 금으로 만든 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소라는 단어가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보이는 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아피스, 황소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너들을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했더니 그 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도 역시 애굽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의 이야기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절간에 가보는지 모르지만 절간 법당에 가면 소 그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는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즉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양화를 보면 학자들이 소에 앉아서 유유자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죠.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힌두교에서 왜 소를 숭배하겠습니까? 코끼리도 숭배하고, 그게 하나님, 신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소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소원을 빌고 소오줌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한 다음에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금해 놓으십니다. 어떤 형상도. 왜? 진짜를 모형하는 그 가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란 말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자신들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이 세상에 교육을 받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형성되고 자라는 여러분 현재 그거 내 모습 가짜란 말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가 호흡, 생기,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을 받아라! 네. 들어갔더니 실체가 드러나고 진짜 생명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아, 이것이 가짜구나.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잠시 도구이고 모형이구나. 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실상이 여러분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여러분이 갖추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집착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사라질 것이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죠. 왜? 그게 없으면 허망하거든. 그거 위해 살아왔는데. 목적의식이 없어요. 왜 살지? 왜 살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지. 갑자기 마음이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가장 부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라니까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매이반이다.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참신인 하나님이 아닌 황소를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섬기는 신,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 아니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봐 했더니 금소를 애굽에서 섬기던 그거를 만들어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 근데 그 소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의 돌판이 깨어지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는, 눈에 보이는 소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면 소냐 하나님이야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라고 그러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짜지만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내용을 담을 그릇.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힘센 황소를 섬기던 그들이 신이라고 추구하던 그 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를 그릇으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는 제물로 죽을 때 그가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육신을 입고 성령이 되어 이 땅에 왔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를 보라 그러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거늘 왜 내 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예수를 보면 가짜란 말입니다. 그걸 죄악에서 그 예수가, 그 가짜가, 그 소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서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요, 가짜요, 악한 것이요, 마귀가 될 수 있지만 진짜를, 즉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선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단지 모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파스 모든 것 예외 없이 여기 가하다는 단어가 엑세스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대 예외가 없이. 그런데 왜 그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함께 가져갈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 유익한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할 합당한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집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권한이 있으나 권리가 있으나 그걸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얽매이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이같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일 때 가난함, 부유, 아름다움과 추함, 어둠과 밝음 사이에 어느 한쪽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것이 예쁘다, 이것이 악하다 이런 한쪽으로 쏠리는 즉 하마르티아 엉뚱한 방향으로 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유라고 그러고 이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다는 뜻이고, 허물이란 말이 파라포마, 옆에 떨어지다 이거예요. 전부 다 어긋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한 방향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을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인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항상 그런 시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인생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용서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속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두 마음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좋고 나쁘고 싫고 나쁘고. 그것이 따라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그 용서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며, 그 죽은 자들은 결국 죽은 자의 일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를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죽은 자이며 죽은 자의 세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산 자가 죽은 자의 세상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산 자의 일을 해야지 죽은 자의 일을 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산 자라는, 하나님의 산 자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죽은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인 줄 아는데 진리를 모르니 가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라는 이 알레티아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는 건 다 거짓이겠네요. 이와 같이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해요.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갈등을,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가 내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진리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진리가 돼? 그건 딴 몸이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진리겠네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겠네요. 맞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해서 그걸 끝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된 성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야외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야외 지옥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용서는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야외 없애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죄를 규정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은 그 처벌할 수 있는 성문화된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법이 없어버리면 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죄가 낫게 되는 사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가갖고 심판대 앞에서
이러나 저러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침략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지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실런지 모르겠네. 항상 두 마음으로 지옥과 천국, 아직도 믿는 자들이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고 아우 지옥까지 말아야지, 천국 가야지,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불도 나고 막 그래서 간증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아직 선악이라는 패다된 감옥에 묶인 자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지옥 쪽은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항상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가한데 자유한데.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은 지옥에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진 돋궈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모든 상황을 뭐라고 했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자라. 이해하지 못, 깨닫지 못한 자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라는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이 땅에 형성된 나라는 감옥 속에 묶여 있단 말이야. 그게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보고 연민에 빠지고 나를 보고 슬퍼하고 내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가 또 가짜 갖고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불안합니다. 아멘. 확실하니까. 아멘. 이것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푼다는 그 말의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도 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슨 말이냐?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힘, 진리가 되게 하는 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완성된 사람,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사람, 그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선악의 패남 속에 묶인 자들은 항상 마음의 갈등과 두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왜? 그 가치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기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생겼다 잘생겼다 혼자 있으면 그런 판단합니까? 근데 못생겼다 잘생겼다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에서 기준한 거, 그들이 만드는 어떤 분리, 이걸 갖고 비교하여 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부자다 가난하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부자가 가난하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만드는 부자나 가난의 개념을 갖고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난 왜 못 살지? 또 장사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지? 교만해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상처게 하는 것들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 그런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비교할 일도 없고 판단 같이 할 일도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이 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뭡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이 땅에서 갇혀져 갖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같이 천국은 그 진리와 함께 성도 안으로 신노에 들어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찾아오면 진리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게 돼요. 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하나님과 한 멍에를 메는 한 멍에. 그것은 연합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멍에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소가.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그건 너희들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맨 상태를 자유, 평화라고 합시다. 화평이라고 합시다. 왜? 멍에를 맸으니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따로 돌아갑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이걸 평화라고 그러고 이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6장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읽고 배우는 것들인데 그건 언약궤를 맨 두 소가 벳세메스 향해를 가죠. 그런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간 두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죠. 소는 뭐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궤를 메간 두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소? 이 땅에 소로 오신 모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막간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두 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비로소 언약궤가 열리고 거기 있던 벳세메스니 그 언약궤 안에 들어보는 순간에 뭘 깨닫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 땅에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그게 잘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안 깨져서 그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느껴지지 않느냐? 왜 안 느껴집니까? 부활은 어디서 일어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 부활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소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맸던 예수가 그 말씀의 언약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 비로소 언약의 말씀이 드러나면서 인간들의 죽을 실상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체계 속에서 있던 우리 육신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비로소 안식이라는 것이 오고 거기서 용서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소가 멍에를 함께 맨 그 상태 에이레네, 이것을 평화, 그걸 또 다른 말로 연합, 또 다른 말로 혼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소와 같은 멍에를 맺지 않은 모든 자들은 가늠한 자, 음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뤄 부부가 되잖아요. 한쪽이 외도를 하게 되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한 몸이. 그걸 간음이라고 세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간통이라고도 얘기하고 법률. 그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그 모형으로서 그릇으로서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현장에서 간음한 육체적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놓고 그 사심을 보고 법을 갖고 살인한 여자 법에 의해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늠한 상태를 보여준 그 진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걸 보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너희도 똑같은 가늠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눈에는 그 사람만 현장에 잡히고 그 사람은 가늠한 여자로 보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이것이 가짜 안에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이 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읽고 배운 자는 다 거짓말을 배우는 것이고 거짓으로 보는 것이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진단 말입니다. 이게 윤리 도덕으로 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빌라도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그게 경론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잘했거든. 진짜를 보지 못하고 지들이 가늠한 자인 줄은 모르고 육신적 어떤 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만 가늠한 여인들로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세리와 가늠한 여인은 가슴을 치며 우리는 용서해. 그들은 천국 가고 그들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즉 한 멍에를 메고 가는 상태, 혼인한 상태를 하나님을 화평을 전하는 자, 용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그 다음 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받을 것이요. 산산수행하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진리가 된 성도들의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맥추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로 드러난 자들이, 다시 말해 용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그 용서를 또 전해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게 너희들이 땅에 가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열매란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모든 게 끝날 그때까지. 이게 산자가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야,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기? 죽은 자들의 일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 산자인, 하나님의 산자라는 진리를 모를 뿐더러 죽은 자들의 일을 하면 죽은 자들이 칭찬을 해주거든요. 박수를 받는데 그 뒷면 깊숙이는 하나님 첨이라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생각이 밑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누가 알아줍니까? 죽은 자가 산자 일을 압니까? 몰라요. 살아난 다음에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실망이 되고 힘이 들겠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고 대가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 산 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산 자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